예배자로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실 일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과정이 다 있습니다. 씨앗 하나를 봐도 처음부터 큰 나무가 되든지 곡식이 되는 게 아니죠. 씨를 심으면 썩고 우미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가고, 그리고 잎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다 있죠. 사람도 처음부터 장년이 되는 게 아니죠. 유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습니다. 그 과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성숙과 성장과, 그리고 자기가 더 훌륭하게 되는 과정으로 삼으면 좋고, 어떤 씨는 골아버려서 싹도 안 나고 그냥 망가지고 마는 그런 씨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나자마자부터 뭐 잘 자라지 못해서 그냥 태에서부터 나와서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과정은 흘러보낼 물과 아니야. 한 과정마다 그때 하나님이 조금 더 자라고,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잘되게 하고,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인도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신 다음에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어느 나라부터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하다가, 그 당대에는 뭐 지금도 뭐 중국 그런 북경이 뭐 큰 도시고, 또 브라질의 상파울로라든지, 일본의 도쿄라든지,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한국의 서울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 또 거기에 세계 민족이 와서 다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울을 택하여서 바울로 삼으시고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임금들과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을 택했는데, 이 사람을 보내어서 전 로마로 가야 전 세계로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5대양 6대주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그랬잖아요. 그렇게 참 영향력이 있는 도시 아닙니까? 거기로 가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로마로 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명을 받은 다음에 뭐 그거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뭐 비행기가 있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같이 좋은 차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방법은 배 타고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다시 이제 참 죄수가 돼가지고, 그리고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뭐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순탄하게 갈 걸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가는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이 몰아치는데, 그 바람에 안전하게 건너가는 배는 없고 거의 뒤집어지든지 다 죽는 거죠.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배에서 내가 죽게 됩니까? 했더니 백부장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바울의 말도 안 듣고, 또 하나님이 살려준다 하더라도 말도 안 듣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이 자식이 있으면요, 사명을 감당하면 끝까지 돌봐줍니다. 네, 하나님이 한 번 택해서 쓸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안심하시오. 배는 파산되어도 생명은 보존해 준다고 어제 하나님이 밤에 기도하는데 내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가지고 한 섬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밀을 다 버려버리고 토하고 멀미하고 그리고 거의 사람이 죽게 산 게 이르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돌봐주셔가지고 유라굴라 태풍을 무사히 지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명들은 보존되게 된 겁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배에서 나오는데 원주민들이 보니까 희한하게 생긴 사람들이 또 막 오니까 저게 누구요? 그러고 보니까 뭐 그 군인도 있고 또 일반인도 있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도 사람이 오니까 반가워가지고 그 토인들이 좀 순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날씨가 춥고 힘들어서 바울이 그들이 불을 피우는데 자기도 좀 거들겠다 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빽가리로 쌓아놨는데 그래서 나무 한 단을 가지고 오는데 나무를 불에다가 이렇게 놓는 순간에 보니까 뱀이 독사가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토인들이 보더니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서 구원해 주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뱀신은 더 높고 그리고 더 정확하다. 저 사람이 죄인인 것이 탈로 났도다. 뱀이 물어버린 거예요. 붙거나 적어도 뭐 하여튼 10분 안에 죽는 거예요. 근데 아마 믿음을 가지고 우리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불 있는 데다가 털털 털어버리니까 오히려 바울이 죽는 게 아니라 뱀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인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바울이 죽어야 되는데 그 저 사람이 뱀에 물렸으니까 저분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신에 물리면 다 죽는데 저게 안 죽는 거 보니까 신이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신이요 하면서 막 바울을 뱀보다 더 높은 신이라고 하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듣게 된 거죠. 근데 그 섬에 추장이 있었는데 버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분은 능력이 있다. 왜? 우리가 믿는 뱀신을 죽여버린 분이니까 이분은 훨씬 높다. 우리 뱀에게 빌어도 뭔가 이루어준다고 믿었는데 자기 신을 죽여버렸으니까 뭐 위대한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그 추장의 아버지가 뭐 이질과 열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니까 질병에서 나은 거예요. 추장의 아버지가 나으니까 뭐 그 토인들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야 추장 아버지가 나았다 병 나았다 하더라 뭐 소문이 금방 쫙 퍼져버린 거죠. 핸드폰은 없던 것 같고 그러나 뭐 하여튼 입소문으로 이리저리 소문.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는데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전도를 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침 받은 자, 전도 받고 또 변화 받은 사람들이 로마에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니 했습니다. 배를 타고 이달도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쓸 것도 그들이 배에 올렸다. 로마로 갈 때 돈 한 푼 없이 출발해서 죄인으로 끌려갔지만 예비의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과정마다 나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하는, 더 하나님이 계셔서 동행한다고 하는 확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게 되고 더 믿음이 생기고 나가서는 복음도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왜? 유라굴라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었고 죽을 과정이 아니라 멜리데 섬에 가는 선교 자금도 없고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일도
완전히 믿었지만은 약하게 될 그때에 멜리드 섬에 도착해서 뱀에 물려도 안 죽고 통인들을 다 전도를 하고 쓸 돈도까지도 그들이 준비해서 전혀 헌금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갖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전체 집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파해도 그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했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 항해하는 인생의 길에 가다 보면 여러분이나 나도 다 유라굴라 같은 태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 내 인생 항해하는 것과 같고 모험하는 것 같고 목적지에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지만은 언제 만날지 모르는 태풍, 뒤집어지면 죽는 거죠. 그런 과정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지나왔어요. 뱀에 물리는 것 같이 사탄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험산도 통과하고 절망의 계곡도 통과하고 미혹의 모든 언덕도 통과하고 과정마다 영적, 인격적, 도덕적 내 인생의 신앙생활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과정들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인도함을 있어서 천국까지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전에 도우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돕고 앞으로도 도와줄 줄로 믿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은 그는 불신앙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태풍도 있고 사탄의 공격처럼 뱀에 물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죽을 징에 이르르고 아무 소유도 돕는 자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로 도우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순간순간에 있는 것을 가지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 좋은 계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암브로스라는 분은 전도를 하다고 같이 가는데 힘들어서 방해하는 자가 있고 또 그들에게서 어떤 때는 도적이 나타나고 강도가 나타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너무너무나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천성에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젯밤에 보니까 사닥다리의 발판이 조금 멀리 돼 있으니까 하나하나 더 좁게 만들어 주시더라. 역경, 환난, 질병,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를 더 연단하여 정금같이 쓰기 위한 발판, 올라가는 길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올라가다가 그냥 미끄러지고 떨어지는 수도 있잖아요. 나무 발판 하나 더 놓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끌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참 7가지 다 말씀을 못 드려도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건너야 할 요단강도 있었고 허물어뜨려야 할 여리고성도 있었고 또 그들이 건너가야 될 광야도 있었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구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일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해 주시고 일해 주시는 것을 재확인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아무도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법궤를 메고 대사장들이 외치면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마지막에 그 성이 허물어져 내려서 하나님이 성을 허물고 통과하게 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과정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족히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때문에 여러분 결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하나님을 믿음을 연단하게 하시고 정금같이 단련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해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요단강은 바가지로 퍼서, 바켓으로 퍼서 물을 떠내므로 간 게 아닙니다. 가물어서 메말라 간 게 아니에요. 복개를 메고 들어서니까 강이 건너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의 일을 맡아도 뭐에 주저주저 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갈대아우를 떠날 때 순간적으로 결단을 딱 내리는 거. 그냥 하나님 믿고 딱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마다 역사를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리고 성만 아니라 요단강도 붓개를 메고 들어서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것과 같이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그 과정, 굶주리고 먹을 거 없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먹고, 주일날은 안식일이니까 토요일날 벌써 금요일날 벌써 이틀 거 먹을 거를 예배하고 배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먹을 걸 예배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너희는 죽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그리고 그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영생하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 이스라엘을 살린 것 같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영원히 사는 구약의 만나는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실상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머리와 반석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할 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 고린도전서 특별히 예문이요 10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반석을 쳐서 나올 물이 아닙니다. 반석은 뭐 지하수에서 나오는 수도 있고, 물이 비가 내려서 먹는 수도 있고, 고여있는 큰 호수를 뭐 만나서 하는 수도 있지만은 돌에서 물이 나올 수는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흘려 우리로 하여금 다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수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예표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실상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 그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진리의 예수님으로, 진리의 성령님으로 믿기 때문에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과정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어떤 교회는요, 뉴욕에 있는 교회입니다. 불이 났어요.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교회는 얼마나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길래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리는 불이 내려서 저 교회를 다 태워버렸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잘못해 줄 일이 없다. 그 자식에게 잘못해 줄 일이 없고 그 몸인 성전을 잘못해 줄 일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해주기 위하여 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꿔가지고요, 아이 세상에 교회도 화재 보험을 들었는데 화재 보험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나왔어요. 왜?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요 땅을 사고 교회를 지어서 그때 교회보다도 5배 정도,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5배 정도 땅도 대지도 넓고 더 큰 교회를 지어서 미국에서도 몇 주간은 교회가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한 거는 뭐 다 옳다는 건 아닌데요, 어떤 집에 이거 불났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이고 잘 되려고 불났네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쫄딱 망했네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과정을 나쁘게 평하고 잘못될 거라고 보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뭐든지 더 잘되게, 더 성숙하게, 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걸 깨닫게,
더 연단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용기 장로라고 가난 농군학교라고 그 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 어떤 때는 밭에 나가 보면요, 이 고구마라든지 예, 그런 그런 식물들 이렇게 보게 되면 뻗어 나간대요. 쭉 줄기가. 그러면 줄기에다가 영양을 다 공급하고 거기에 조금 뿌리를 내리면요, 요만한 고구마만 달리지 원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가위로 어떤 칼로 잘라준대요. 그 잘라주면요 아프지 않겠습니까? 식물이라도. 그러니까 아주 실가지 뿌리를 내릴 때 잘라주면요 깜짝 놀라면서 아래 고구마가 확 열려서 큰다고 써놨더라고요. 야, 우리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탄탄대로 순탄 배처럼 아무 태풍도 없이 아무 어려움도 없이 질병도 없이 우환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전진해서 간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더 목적한 바,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끔 실 뿌리를 잘라주는 것처럼 깜짝, 야,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시험으로, 어떤 때는 역경으로, 어떤 때 어려움을 주면서도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아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참 하와이에서 특별히 보훈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고 죽은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 있던 80몇 명도 더 되나 하는 분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 야, 거기 가가지고도 나라가 빼앗겨서 와봐야 대한민국은 아니고 일본 땅이고 빼앗겼으니까 희망도 꿈도 없고,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외국에서 짭을 얻었으니까 돈도 좀 벌고 한국에도 돈도 좀 붙여주고 잘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얼마나 각박하게 월급을 주는지 지금 말하면 몇만 타지도 못해요. 겨우 입에 풀칠 정도 할 정도로 월급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도 거기 있는 우리의 선조들 그리고 우리 애국자들은 모여가지고요, 그때 독립운동을 하라고 자기 월급에서 떼가지고 모금을 해서 독립운동에 쓰게 됐습니다. 그들은 삶의 과정을 반드시 나라를 되찾고 반드시 나라가 독립되고 해방되는 날이 올 거라고는 비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면은요, 하와이에 여러분 가보게 되면 거기 이 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이겼느냐면, 일하면서 이기고 무슨 고생해도 막연하게 어떤 비전 가지고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승만도 거기 출신들이에요. 그 외의 분들도 많은 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일본이 세계를 점령할, 지배할 것 같고 소망은 보이지 않고 나라는 없고 그리고 가족, 자녀 다 떠나서 홀로 외롭게 사는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들은 헌금하여 교회를 지었습니다.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들은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살라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에 독립자금 갖다가 떼서 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육신의 나라인 대한민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은 헌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보면 그래도 살기 어렵다 그러고 무슨 기름값가 올라간다고 하고 하지만 세계에서 경제 대국으로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또 이렇게 교회가 1,200만이 믿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4명 가면 1명 정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정도로 세계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사가 그래도 수만 명이 파송되어져서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다 있습니다. 김충건이라고 하는 분은 지질학자입니다. 하와이 대학에. 그분은 장로예요. 근데 자기가 제일 추운 곳 어디냐 보니까 알래스카 어느 지역이더래요. 거기를 가봤는데 놀란 거는 지질 연구하러 갔는데 거기에요 에스키모들 모아놓고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얼음 속에서 무슨 찬송이요,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살고 찬송을 부르고 그래 해가지고 놀래서 가보니까 한국 선교사가 에스키모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있더래요. 땅끝까지, 지구 끝까지. 세계에서 제일 더운 곳이 어딘가 가보니까 아프리카 그 어느 지역이 있대. 제일 더운 곳 꼭지점. 거기를 갔는데 더워서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물 들고 가서 마셔야 겨우 있지. 물 한 번 안 먹으면 탈수증 걸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에스키모가 아니고 이거는 아프리카에 사는 원주민들이 세운 이렇게 모자같이 생긴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더래요. 보니까 한국 선교사가 가가지고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중국 사람에 의해서 아편을 주고 금, 예쁜 사랑하는 여자들, 은, 인삼, 좋은 재물은 다 빼앗아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화토를 주고 윷을 주고 놀고 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임금이 거하던 창경원도 자기 동물으로 만들어서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세우겠다는 개념이 없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해주셨어요. 과정이 일제의 압제와 중국의 모든 핍박과 북한의 도전, 이런 과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하고 여러분에게 유라굴라 태풍이 있고 뱀에 물리는 것 같은 사탄의 시험이 있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게 역경만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진리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어서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내일, 더 좋은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이 쓰기 위한 과정인 것을 알고 과정을 보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목적을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보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로 들어가야 되지만 갈 길은 배 타고 가는 길밖에 없는데 태풍을 만나고 뱀에 물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죽게 이르러도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한 것 같이 과정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이겨가는 성도들 주의 손길이 임할 것을 그 과정이 오히려 하여금 나로 하여금 더 연단하고 더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확인하는 귀한 시간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니시 힘내십시오. 예, 아픈 사람은 아픈 부분에 손을 대주시고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주의 종이 중보 기도를 해주면 응답받을 것을 믿는 사람은 앞에 손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대신 중보 기도를 사무엘처럼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였습니다. 그동안에도 종을 통하여 많은 역사와 하나님이여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본 치료를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혈류 환자 병에 근원이 나았다 하였습니다. 체질의 근본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댄 자국에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시옵시고 기력이 없는 자, 면역성이 없는 자 병 그는 뿌리로 암부터 세포부터
모든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이 자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과정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한 번 더 성숙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확인하고 전진하는 성도들 앞날 후에 가족, 교회, 한국교회, 대한민국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